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서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의 순종 문제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15장 22절 말씀 보면서 복음적 생활이란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자유롭게 순종하는 생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자유롭게란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신앙의식 속에 무엇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좀 구속받거나 또는 벌을 받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그런 율법적인, 공로적인, 인본적인 요소가 언제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미 우리에게 정죄는 없는 것이니까 이제 남아있는 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순종하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 때문에. 그래서 이 자발적 순종, 자유로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이고도 짜릿한 매력입니다. 이방 종교에는 없죠, 이런 것이. 자유로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 하고 몇 가지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너무 단순한 그러한 그 구조에 얽매이지 말고 순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구의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오래 해온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어떤 가정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자꾸 한국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요. 가보니까 갓난 아기로부터 그냥 올망졸망한 애들 한 서너 명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 있더라고요. 그분들 대학 교육도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무슨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입양해가지고 어릴 때 선천적으로 좀 불리한 입장에 있는 그런 것들 이제 자세히 얘기 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조금 고쳐줘야 될 부분이 있는 아이들만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수술해서 다 고쳐주고 자기 자식으로 입양해서 기르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은 뿌리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들 한국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만나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나라 애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들 도움받을 길 없는 아이들 입양해가지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아니 젊은 부부였어요.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되나 마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벌이가 넉넉한 것도 아닌데 나가서 이제 그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벌면서 애들을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에 DNA가 다릅니다 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서구나 서구의 문화가 배우지 않아야 될 것도 많고 참
그런 것도 많지만 서구 기독교에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순종에 대해 가지고 오랫동안 그 기독교인들이 앞서 나가는 영적 리더들이 있었겠죠. 리더들과 그 기독교인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길래 그게 생활로 나타나는 거죠. 작은 거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서구 기독교도 약점이 있고 많이 하지만은 그런 배울 점들이 이 바로 순종이라는 주제, 이거 하나에 대한 관심과 이런 노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저 자신도 부끄럽죠.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는가 싶기는 하지만,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할 때는 새벽기도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남편 직장 문제 놓고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순종의 문제 놓고는 우리는 땀 흘리면서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큰 숙제이고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많이 우리 암송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신앙과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종교와 윤리가 일치될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뭐 무슨 이 역사에 무슨 대단한 공헌을 할 것도 아니긴 하지만은 연약한 나 개인이지만은 이 순종이라는 한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내 삶에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애써 나간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무슨 위대한 영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새벽기도 나가서 울부짖으면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 속에 우리 현재와 미래에 답은 있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나가서 기도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세 사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저는 몸이 좋지 않아서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기도를 청년 시절에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몸 건강하게 해달라고 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써먹었는지 몰라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은 줄 믿습니다. 등에 막 땀이 쫙 흐르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기만 적용할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자기 부인, 순종에 적용해야 될 것이에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해보다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쩐지 아무것도 해보지 않는 분위기 같은 느낌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겸손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할 때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관심,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려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또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미래를 헤쳐나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또 우리 역사에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말았어요. 15장에 보면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6절에도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35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왕위가 다윗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으로 등극하는 건 사무엘 하에 나오지만은 16장에서 31장은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준비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양치기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선택받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죠. 왕으로 16장에. 그런 다음에 17장에서는 전쟁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골리앗 넘어뜨린 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국민적인 인기는 치솟을 대로 치솟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18장 7절에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이 국민적인 인기에 기초해가지고 앞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은 엄청난 질투의 사나이가 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의 사랑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난의 길을 10수년간 겪어야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왕이 되기 위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렇죠. 21장에서 27장 이 사이에 21장에서 27장 보면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악인은 스스로 패망하고 만다는 시편 1편 6절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흐릿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매우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죠. 사울이 자기 칼에 죽는 31장으로 사무엘상은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은 사울의 실패와 불행한 종말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를 만나기 위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성경의 가장 어두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참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데 사울은 불경하고 불순종하고 시기심 많고 마술에 의지하고 사리까지 품었던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후를 맞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지속하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어쨌든 거듭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30세의 왕이 돼서 40년 통치하는데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고 오랫동안 그 도망 다녀야 되는 다윗을 보면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이런 무수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지도자로 준비되는 데까지 아주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40년 동안 극한 고경 속에 준비를 했어야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닌 사람인데
도망 다닌 게 뭐 16장에 걸쳐 나오니까 사울의 순종이 중요한 주제라면 다윗에게서는 도피, 도망이라는 것이 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왕은 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역사 현실은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것의 의의는 무엇인가? 첫째는 이 도망 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겸손해졌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될 정도로 겸손해졌어요. 가장 낮아지는 것이죠. 우리 생에 공경이 다가올 때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교훈을 많이 듣는데 정말로 귀하고 옳은 교훈인 것 같습니다. 낮아지는 순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요. 공경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훌륭한 분은 만난 적이 없네요. 또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다면 성경과는 관계없는 분이니까 뭐 큰 관심 안 가져도 될 것이고, 곤경 속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곤경 속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 여러 개가 있는데 항상 공경 속에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동정심을 배웠어요. 동정심. 동정심이 뭡니까? 동정심.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영어 sympathy를 번역한 것입니다. 심퍼시를 배워. 심퍼시. 무슨 심퍼시? 백성에 대한 심퍼시. 백성의 사람에 대한 심퍼시. 낮아져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떤 곤경 속에 사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사랑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낮아지면서 그냥 배우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목자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기 때문에. 목자적인 왕. 왕직. 영어로 하면 pastoral kingship. 훌륭한 왕이 되는 조건이었다고요? 사울은 별로 도망 다니고 곤경받을 일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동정심, 심퍼시를 못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도망 다니는 속에 인간에 대한, 백성에 대한 심퍼시를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 사람, 사무엘 하 8장 16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목자적인 왕으로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이스라엘과 유다 왕의 모범으로서, 인류 역사의 통치자의 모범으로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낮아지는 동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운 거예요. 심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심퍼시의 사나이시잖아요.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이 양을 치는 목자적인 왕인데 그 왕직 수행을 위해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겪었을까? 그것은 그 훈련이 주는 의미와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배운 그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은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역사적인 의, 사울에게서 배워야 될 순종, 다윗의 준비 기간, 준비함으로써 지도자가 되고 준비함으로써 제자가 되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배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공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 때문에 온 것이라든지 내가 무슨 선택을 잘못해서 온 거라든지 이렇게 인간적인 또는 뭐 환경이 나쁘고 배경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든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운명이나 팔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공경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기간일 따름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경험의 축적이 오늘날 우리이고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여러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생활이 돼야 될 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사무엘 하를 좀 공부할 수 있겠는데요. 사무엘 하는 전체적으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윗판, 다윗 혼자. 그 중요한 사람이죠. 다윗은 사무엘 하는 전체적으로 다윗 이야기인데 다윗 이야기가 세 단계로 나옵니다. 첫째는 다윗의 등급 그리고 성공이 1장에서 10장 10장에 걸쳐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야속해요. 그냥 성공만 쓰면 좀 좋은가요? 다윗의 실패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실패하기 쉽고 스스로 이루기 어려운 존재인가 참 배울 점이 많죠. 우리를 비치는 거울인데 전에 민수기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거울이 외치는 목소리가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를 비치는 거울인데 뭐라고 외치죠? 계속 비치면서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윗의 실패인데 다윗의 죄와 수치. 어떻게 이러한 사건을 다 기록했을까? 세 번째는 다윗의 회복이죠. 회복됩니다. 회복되는데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냥 시시하게 끝나요. 시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중받다가 끝나. 이 위대한 인물인데 예수님 오시는 길을 연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전범 패러다임인데 어떻게 이렇게 실패의 기록을 많이 하고 있을까? 신비롭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것이 다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단순히 비치지만 않고 또 하나의 목적이 더 있죠. 우리를 비치면서 또한 복음으로 안내하는 거죠. 십자가로 안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실패를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때 이렇게 행동했나 이렇게 흉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다 드러낸 거예요. 우리의 그 부패성, 원죄성
이런 걸 보이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보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향하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전부 우리를 위한 책이죠.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 영어가 아주 예리한 데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쓰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죠? 성경은 우리한테 직접 쓴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들으라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상황에서 그 언어와 그 문화에서 성경은 해석해야 돼요. 우리 단어 가지고 그냥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한 거는 to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그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책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염두에 두고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좀 불쌍해. 우리를 위해서 계시를 주시려고 도구로 활용됐으니까. 우리가 더 축복받은 거예요. 그땐 구름 기둥도 있고 불기 만나 매출하고 그런 거 보면 난 딱 믿겠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험악했으면, 얼마나 각박했으면 그걸 보여주셨겠으면. 계시도 없고 어두운 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최고. 가장 큰 복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복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길에 나가면 사람들이 불쌍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수치와 회복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왕이 됐어요. 국민적 인기가 대단했던 거죠. 사울이 죽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헤브론에서 왕을 세워가지고 한 7년 반 다스리고, 그때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북왕국으로 분열됐었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또 귀순함에 따라서 또 이스보셋이 암살당함으로써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33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통일 왕국이 40년 가게 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8장에 나와 있는 구절 두 군데를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8장 6절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모압, 수리아, 암몬 등을 정복하고 왕국을 막 확장해 나가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장 6절에 14절.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 있냐면요, 8장 15절에 보면은 이상적인 메시아적 통치를 했습니다. 백성에게 공의와 의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공의와 의를 행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통치 이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간 윤리의 가치입니다. 공의와 의. 그리고 나라는 조직 정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공의와 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모범이 되었어요. 그리고 늘 왕들을 평가할 때에 다윗처럼 했는가, 공의와 의로 다스렸는가, 이걸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그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의 의와 공의를 시행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우주의 도덕 질서인데요.
이것은 공정하게 백성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의와 사랑을 다 포함한 말이에요. 어느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개인과 역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공의와 의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통치를 했고 이러한 통치 결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하고 공의와 의를 행하였다는 거하고가 분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그런 도움과 형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실패도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통치자로 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치를 이렇게 시행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성공에 대해서 좀 보충하고 또 수치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